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네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만나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주님을 가짐으로 최고로 행복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반석교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믿는 자와 싸움을 하는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 걸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 싸움을 했던 그러한 심각한 시대가 또 요한의 시대였고,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는 그러한 단순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 것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지면 망하는 거고 지옥 가는 거고요. 이겨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한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자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이 천국 간다는 말씀이지요. 이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영접하고 모시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 싸움을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영적 싸움을 의식해야 합니다. 앞장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여인은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구약교회 또 신약교회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즉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낳은 아들, 여인이 낳은 아들, 그분이 누구냐면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사탄이, 용인 사탄이
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는데요. 결국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고 말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사단이 분노해서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종인 짐승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주님의 증인들과의 싸움이 지금 맹렬하게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이죠. 본문 6, 7절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이 짐승 나라를 배경 삼고 세상 왕을 배경 삼고 또 용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예수의 증인들 하나님 택한 백성 지금 말하면 성도들과 싸움하려고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그리고 성도들과 싸우고 또 이긴다.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먼저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의식이 없다면 그 싸움은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지금 한창 영적 싸움 중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싸움을 의식이 되고 의식하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은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싸움에서 지면 망하고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그 삶은 사단이 의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 중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에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단이 40일 금식하고 굶주린 주님께 와서 싸움을 걸지요. 영적 싸움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하나님,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봐라. 또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그러면 만국을 줄게 할 때에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물리치셨습니다. 신자들에게 무엇이 진짜 현실입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는 일일까요? 영적 싸움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문제가 현실일 뿐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 이웃과의 사랑과의 사업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현실은 사단과의 싸움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면 망하고 지옥 가는 것이기에 이 영적 싸움에 눈을 뜨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마귀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힘의 배후를 알아야 됩니다. 펼쳐놓은 13장 1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려면 그 상대방의 그 전술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용인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데요. 또 죽게 된 그러한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등장한 짐승,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짐승은 열 왕들을 뜻하기도 하고 큰 나라를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와 권세와 방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짐승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사단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 강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힘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힘을 원하고 능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존재로 산다는 것, 강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 3절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었는데 그게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힘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신비한 능력을 보이자 세상 사람들은 그 신비한 힘에 당연히 엎드리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하고 힘을 가진 마귀를 부러워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 짐승이 강하고 신비한 힘을 가진 자를 그렇게 추종하고 결국은 이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의 증인들, 우리 신자들은 영적 싸움에서 이 사탄의 전략이 세상의 힘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분명 세상 힘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강자로 산다는 것은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매력입니다. 강자가 존경받고 강자가 큰소리치고 강자가 도요받는 이 세상에서 강자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힘을 경배합니다. 힘에게 고개 숙이고 굴복합니다. 이 세상은 내적이나 지금이나 이런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이런 세상 사고 방식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 사단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사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신자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가 힘이고 주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무기 삼아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진짜 능력은 이런 짐승의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말씀이지요. 누가 십자가를 능력이라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망한 자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가 그 가장 망한 십자가를 능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그렇게 가장 망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고 거듭난 자들만이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를 진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바로 이것이 신자들의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난 자들의 눈에는 기적보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돈보다도 말씀이 더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기적이, 말씀보다 돈이 더 귀하게 보이는 사람은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뜻이 말씀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응답으로 오늘 주일날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응답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의 배후가 세상의 돈, 성공 이런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배후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러면 신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9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말씀에 아멘한답니다. 무엇을 듣고 아멘입니까? 10절 말씀이지요. 10절에 주님의 증인들이 싸우는 방식이 소개되고 그것을 귀 있는 자는 아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데 주님의 증인들은 사로잡히고 칼에 맞아 죽음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귀 있는 자들이 덜 많이 듣고 아멘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사로잡으러 왔을 때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들이 죽일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싸우는 방식이고 이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주님은 순종함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또 이김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누가 힘으로 사로잡으려 할 때에 세상 방법은 더 큰 힘으로 맞서는 것이 세상 싸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을 모르는 성도들마저도 더 큰 힘을 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능력, 더 높은 자리. 이것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세상 싸움을 사는 자들의 구하는 방식들이죠.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은 이런 세상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싸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세상 방식인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죽이면 죽고 조롱하면 조롱받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이고 신자들이 싸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만이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뭘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짐승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짐승이 성도와 싸워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김이라는 것은 신자를 천국 못 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힘으로 주의 정인들을 이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 눌림받는 자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싸움이요, 신자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싸운다면 뭐가 이긴 겁니까? 그래서 예수의 정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에 있습니다. 예수의 정인들은 이렇게 싸움으로 마귀의 방식인 세상 힘으로 싸우지 않음을 저들에게 보여주면서 저들은 믿음이 없는 자임을 보여주고 이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누가? 예수의 정인들이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는데 세상 힘 없어도 괜찮고 그것 때문에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믿는데 왜 그런 꼴을 당하느냐, 조롱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 봐야 사단이 42달 동안 그렇게 세상 힘으로 제압을 하고 이기는 것 뿐입니다. 한시적입니다. 42달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러한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자는 힘의 세상에서 힘으로 살지 않는 예수의 정인된 삶을 보여줘야 할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57장을 부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 짐승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김은 세상 힘으로 이김이 아니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믿음은 영적 전쟁을 하는 믿음이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깁니다. 이 날마다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